잠언 4장 5절, 6절, 7절에서 봉독하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모든 자녀들이 마땅히 배워야 할 학문의 세 가지 부문이 있은 것입니다. 첫째는 율법이 옳시다. 둘째는 예언서입니다. 셋째는 지혜문학이었습니다. 우리 구약 가운데 욥기나 잠언이나 전도서는 특별히 이런 지혜문학에 속하는 책들입니다. 이 교육주의를 당해서 이 시간 지혜와 지식에 관한 성경의 교훈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 혹은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가운데 어떤 때에는 같은 뜻으로 사용된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이 두 가지 말은 뜻이 좀 다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아는 것의 총칭을 가르친 말이고, 지혜라고 하는 말은 아는 지식을 바로 쓸 수 있는 지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지식이 많다고 반드시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많아서 걸어다니는 백과전서라고 하는 말을 듣는 이들 가운데도 종종 미련한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사는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해 후에 그는 애편 맞기를 시작해서 애편쟁이가 되었습니다. 지식은 많지만은 미련한 박사올시라. 보통으로 사람이 점점 늙어가면 경험이 쌓여서 지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서양 속담 가운데 미련쟁이 가운데도 가장 절망적인 미련쟁이는 올드 훌이라, 늙은 미련쟁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대 교육은 지식에 중점을 둡니다. 물론 교육은 옛날부터 덕, 지, 체, 덕육과 지육과 체육, 이 세 가지 방면을 고르게 주는 것이 원만한 교육으로 생각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특별히 이 지육에 중점을 두어서 과학 교육을 치중하게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는 지식이 아주 발전된 시대요, 또한 어떤 이는 지식의 팽창시대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로 볼 것이면 우리 인간이 우주에 대한 지식이 아주 크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인간 위성을 쏘아 올릴 줄을 알게 되었고, 우주 공간을 향해서 우주선을 발사하게끔 된 것입니다. 그리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달의 표면이 어떠한지 사진을 찍어다가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은 흔히 달 위에 개수나무가 있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토끼가 있는 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진 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달 위에는 나무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물도 없고 거기는 공기가 없는 탓입니다. 사람이 무중력 상태로서 공간에서 걸어다니는 체험도 얻어봅니다. 아마 오래지 아니해서 달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금과 은을 캐다 가서 부자가 될 사람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자체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팽창하여 갑니다. 오랫동안 깊은 바닷속은 인간에게 있어서 알 수 없는 신비의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바닷속에 깊이 들어가서 집을 짓고 여러 달 있으면서 바닷속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지층을 연구하고 화석을 연구해서 인간이 세상에 나기 전에 지구의 역사가 어떠했다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지질학이란 과학이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혹은 인간의 기록에 빠진 인간의 역사를 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통해서 더욱 탐색하게 되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지구 자체에 대한 지식이 발전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지구에 있는 여러 가지 생물에 대한 지식도 또한 그러합니다. 혈미경이 발명됨으로 말미암아서 전에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미균의 세계가 사람의 눈에 분명히 나타나게끔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학의 큰 발전을 가져오게끔 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 자체에 대해서도 연구를 거듭합니다. 생리학적으로 인간을 연구합니다. 인간의 육체를 연구합니다. 그러나 그 방면만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심리의 깊은 곳을 더듬어내는 심리학이 점점 또한 발전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물질 자체를 분석해서 그 속을 연구해보는,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에는 들어도 보지 못한 원자 과학이 발전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의 국민학교 학생의 지식이 50년 전 어느 박사의 지식보다 낫다. 아마 어떤 면에서 그것이 사실인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문제는 이와 같이 많이 획득한 지식을 인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입니다. 20세기는 분명하게 지식의 세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사는 이 20세기를 지혜의 세기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이 앞에 후대의 역사가가 옳은 판단을 내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온 본 과거 70년간의 20세기는 그렇다고 하기는 힘들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니다. 20세기 초기인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폭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화재와 많은 재산이 파괴되었습니다. 수없는 인명의 살상을 악마처럼 감행한 것입니다. 생각하면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930년대부터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만주사변을 일으키기를 시작했고 진화사변을 일으켰고 결국은 제2차 대전으로 이 싸움이 번져서 현대 문명의 이기를 총동원해서 피차의 살상을 한 것입니다. 파괴를 한 것입니다. 만일 화성에 우리 인간과 같은 존재가 있어서 이 지구성에 사는 인간들이 하는 일을 자세히 살펴본다고 할 것이면 그 이들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그 지구에 사는 그 인간이란 동물은 이상한 동물이야. 사람의 생명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의사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병을 고쳐주면서 생명을 살려놓고
여러 해 연구를 거듭해서 문화를 창조하고 집을 짓고 다리를 놓고 예술품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다가 사람도 몇 천 명, 몇만 명, 몇 십만 명 여러 해 파괴했던 것을 몇 달에 다 파괴해버려. 좌우간 지구성에 사는 인간이란 동물은 그 별한 동물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지 않아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과학을 통하여 얻은 지식과 기술을 인간의 복리보다도 인간 자신과 문화의 파괴에 사용했으니 이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지금도 월남에는 이런 성질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진영에서는 월남 문제를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애를 씁니다. 그러나 공산진영은 아직까지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청이불문이 옳시다. 이 월남 문제가 평화적으로 잘 해결이 되었느냐? 혹은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이리저리 하다가 마지막에는 제3차전으로 발전이 되어서 인간의 문화와 인류 자체가 원자전으로 말미암아 파괴를 당하느냐? 전 세계에 있는 이런 위기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 20세기 오늘의 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습니까? 현 세기에 있어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지식보다도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얻은 모든 지식과 기술을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쓸만한 지혜 있는 인간이 요구됩니다. 지혜 있는 정치가, 지혜 있는 사회과학자가 요구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옛날 잠언의 교훈은 오늘날 현대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적절한 교훈입니까? 여러분,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지식은 과학을 통하여 얻으려니와 이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지혜의 근본이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이런 글귀를 기록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고 인류의 문화와 인류 자체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오해하지 마세요. 과학적 지식을 가르치는 책은 아닙니다. 이런 지식을 바로 써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20세기에도 필요합니다. 모든 지식과 기술을
바로 쓰는 법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이 교훈하는 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간추려서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혜 문서 가운데 하나는 욥기 2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곧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편 53편 첫 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또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신론은 악하다고 하기보다도 사실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안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미련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생활을 한 모든 철인, 지인, 모든 위대한 인물은 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생활을 한 것입니다. 우리 동양부터의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 가운데도 신목이 여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록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의 눈이 번개불과 같이 밝다고. 모든 지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사는 20세기에 이러한 참혹한 세기가 되어서요 주를 경외할 줄 모르는 미련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까닭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부패와 부정으로 가득이 쌓이게 된 사회가 되어서요 우리 사회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미련한 사람들이 너무 점점 많아지는 까닭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계신 것과 그 영광과 능력이 어떠한 것을 인간의 속에도 나타내 보여주셨고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도 나타나 보여주었건만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짐승이나 버러지의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여러 가지 이성뿐 아니고 정성이 타락해서 온갖 죄악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기사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 옳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시도가 곧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시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분명히 계시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산상보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 거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시도는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그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지혜를 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훈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첩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을 통하여 배운 바 모든 지식과 기술을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사용하면 내 개인뿐만 아니고 우리 온 민족, 아니 인류 전체가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곧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혜를 생각할 때 야고보의 교훈을 우리가 잊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 3장 13절 이하를 읽어보면 거기 야고보가 지혜 가운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지적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쫓아오는 지혜. 이런 지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했습니다. 본래 철학이라고 하는 말은 지혜를 사랑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철학 가운데 세상을 쫓아온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혜 이외에 위로부터 쫓아 내려온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어서 화평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는 남을 속이는 사특한 세상 사람의 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손과 모든 선한 열매가 가득한 그리스도의 생활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얻어야 내가 나도 구원하고 우리 사회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이란 과학적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지식과 기술을 바로 쓸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이 지혜는 성경 가운데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 지혜는 곧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자연히 지혜로운 생활을 일생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 가운데 한 사람, 파라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어렸을 적에 일화가 하나 있어요. 어렸을 적에 신문을 돌렸습니다. 학생 시대에. 어디는 부잣집에 신문을 돌리러 갔는데 큰 대문이 있는데 살창 대문이 있어요. 신문을 멀리 그 안으로 던지느라고 살창문으로 머리를 이렇게 쑥 내밀었단 말이에요. 내밀고서는 이 사람이 어렸을 적부터 과학적 두려를 가진 사람이니까 무슨 생각이 나는 거 아니? 내 머리는 이 문 안에 있고 내 몸은 문 밖에 있은즉 내가 문 안에 있는가 문 밖에 있는가? 이 문제가 생각이 났다. 그걸 연구합니다. 신문 돌려내 해가. 이게 내가 문 안에 있나 문 밖에 있나? 아마 그거 연구하면 한참 다른 거 잊어버렸던 모양이에요.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대문을 뒷까지 열었습니다. 모가지가 대문에 달려나가면서 모가지 부러질 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 파라데이 하는 말이 자기가 그 철학적 문제인 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거 해결은 못했지만 한 가지 지혜는 배웠다. 그건 뭐인 거 아니? 사람이란 문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든지 또 아주 문 밖에 있든지 할 거이지 절반은 들어가고 절반 그 안 들어가는 건 가장 미련한 일이라. 아주 들어가 있는 게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그걸 배웠다.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교회에 나오긴 나오지만 아직 머리만 교회에 들이밀고 몸은 딴 곳에 둔 분은 없습니까?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그건 좀 미련한 사람이고 그 잘못하다가 목 잘립니다. 그러시도를 영접하시려면 온전히 영접하세요. 하나님 문을 열었을진된 온전히 들어가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 이 지혜를 배워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돼요. 이 교육주일에 참 지혜를 아울러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